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천천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셈이 말씀 붙들고 단에서 싸우니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와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지각을 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 덩어리를 떡 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의 마음은 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4종류. 하나는 길가, 그리고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소리로 듣습니다. 소리로 들어요. 그런데 이 소리로 귀를 통하여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는 씨앗으로 떨어진다 했죠.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마음에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는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즉 사단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요.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악한 자가 있어가지고 그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마귀가 있을 때에는, 악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구속해 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가 사람에게 생각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마귀가 생각을 줍니다. 생각을. 가룟 유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팔죠. 어떻게 팝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주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안 빼앗기려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아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혼자는 극복하지 못해.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아멘. 마귀가 생각을 주고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울타리가 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시여, 저 영혼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럼으로써 그 영혼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는 마귀는 떠나가죠.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 아멘. 두 번째로 우리께 주시는 교훈은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박. 땅에 돌들이 잔뜩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돌이 있다는 거지. 돌. 그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삶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환난이나 어떤 박해가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버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왜? 믿음이 부족하니까.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 마음에 돌들이 있어서 그래요. 돌들이. 자, 그럼 돌이 뭐냐? 마음에 있는 돌이 뭐냐는 거예요. 욕심 또는 거짓, 게으름, 의심, 또 조급함, 악한 습관, 이런 것이 마음에 있는 돌이에요. 아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려면 못 자라도록 자꾸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아멘. 그래서 이 돌들을 제거해야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에 있는 이 돌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내려왔어요. 귀신 들린 영혼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합니까? 하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 기도와 금식, 우리 기도와 금식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 또는 돌들이 깨어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깊이 내리려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 한번 3절 4절입니다. 읽겠어요?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신데, 이 반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단단한 자리를 말합니다. 저는 엠파이어 빌딩에 한번 가봤는데 그걸 보고는 야, 미국이 위대한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그게 100몇십 년 전에 건축한 거예요. 한국에는 그 당시에는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빌딩을 건축했던 거죠. 그런데 엠파이어 빌딩이 뉴욕에 있어요. 어떻게 뉴욕에 세워져야 되는가? 그 뉴욕 밑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바위들. 그 바위들 위에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지. 우리 인생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오는 평강. 마음의 평강.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그냥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거기에는 우리 믿음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왜? 의심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알 때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함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께 이야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누리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구원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박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뽑히지를 않아요.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은 어떤 환난이 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가만히 있는데 아는 것이 아니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금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불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러 구하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지식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닙니까? 학교 다닐 필요가 없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외워지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단어 외운다고 막 노력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도 많잖아요. 지식은 불러 구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고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가 반석되시나 하나님을 의존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밭은 어떤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자 씨앗이 말씀은 씨앗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위에 가시떨기가 엉켜가지고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 햇빛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라다 여 막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열매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씨앗이 잘 뚫고 나가야 되는데 가시떨기를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들어간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박해 때문에 두려웠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문을 다 잠가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는 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믿음이 달라진 거죠.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담대히 전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순종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도 순종이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면은 저절로 되어버린다 했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속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나에게 사랑을 주니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주시니까 그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저절로 지키지는 거예요. 그냥 지키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지키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 속 사람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게 했어도 그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냐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주여 임하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부러지으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던 거죠. 그들이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완전히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는 단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돼.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는 자세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즐기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즐기는 시간. 그래서 오늘 재밌어서 오늘 즐거워서 하고 예배 후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말씀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니라 하고 했어요. 지금 제가 재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지만은 이것이 김 목사가 전가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전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적용이 없는 삶은 열매가 없어. 순종이 없는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말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좋은 땅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 가시떡이와 같은 마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자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이분자 암송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의 종류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 아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이죠. 역대하 22장에 보시면은 요시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막 피물도 새고 오래돼 가지고 창문도 깨져 있고 그래서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가지고 말씀들을 율법책을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이건 성전에 있는 사람이건 율법책,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성전 안에 숨겨놓았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서기관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는 겸비하여, 즉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다. 통곡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훌다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너가 내 말을 듣고 겸비하여, 즉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심판을 보류하겠다. 심판을 보류하겠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심판을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 요시야 왕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공격해 오가지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죽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요시야 왕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그러나 말씀이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을 묵상했는데, 이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그 교훈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네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은 열매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열매로 평가받는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있어.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비유라는 거죠. 어떤 땐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공부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열매로 평가받는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교훈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나무는 사람이랬죠.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찍어서 어디에 넣는다? 불에 던져 넣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좋은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교훈은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어디에 있는다?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시끄럽잖아.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막 소리가 올라가고, 예. 저는 그런 거 보면 무서워요. 앞으로 저들이 어디에 어떻게 될지 저는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무섭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비유로. 그 비유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이고, 가롯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가지고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고, 왜 저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숨기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아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70인구의 그 마음을 다 보셔.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셔. 아멘.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많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있어. 그분들이 똑똑해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아니에요. 지혜가 많아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주님은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고 그 뒤에 어떻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로 승리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너 마음에 두며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는 자에게 형통하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가 맺어지잖아. 교회 다니다고 제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열매하고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 말씀이 종교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은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 안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종교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속에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종교. 적당한 종교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다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어요. 미련한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하고 오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배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알라바마 수문교 온 성도님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